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에 여러분의 한계와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문제를 알 겁니다. 문제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문제예요. 네가 그게 문제다.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문제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면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들의 한계고요,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이 문제를, 자신들의 약점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되지만, 이 문제와 한계를 알지도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면은 결국 자신의 한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다.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도전도 있고 희망도 소망도 있었는데 좀 해보다가 작심삼일 포기해버리고, 이게 내 한계다. 그래,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다.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신의 한계 인정. 그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투, 제가 흉내를 냈지만 이 말투만 들어도 굉장히 좌절적이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여러 면에서 자기 비하에 빠져있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안다면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고민하고 하나님께도 묻고 지혜를 구하는 중에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으면 성장입니다. 뛰어넘으면 성숙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동하는 선수들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백을 많이 하는데, 한번 자기가 확 뛰어넘을 때가 있거든요. 한계다 안 된다 하는데 한번 뛰어넘고 나면은 이제 그 한계는 한계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 다음 과정을 향해서 도전하는 성장, 성숙의 그 과정에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학업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떤 재능도 그렇고, 우리들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한번 뛰어넘으면 놀랍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에 지금 계속 사무엘이 고별설과 하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사울이 이제 사고 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계속 사고를 쳐요. 근데 이 사고 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의 한계가 저희들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신자로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도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도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 사울 너무 안타깝다. 왜 이랬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 사울의 한계가 있는데 사울이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질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본인도 몰랐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의 대화를 보고 이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도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 때도 그렇고, 이 저 먼 거리에서 사울과 다윗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인정하거든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자기가 인정해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데, 이게 한계인 줄 아는데 그 희망이 있는데, 아직 희망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알면서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울이 만약에 뛰어넘었다면 아마 다윗 왕조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을 거예요. 기회를 안 주신 건 아닌데 기회를 사울이 거부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려고 일부러 작정을 하시고 넌 망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동일한 기회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거를 거부한 건 사울이었고, 다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기회는 주는데 사울이 아마 거부할 거라는 걸 내가 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본 거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 망해라 하고 기회를 안 준 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이 한계를 결국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거부하고 교만해지죠. 변질되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이 교만과 변질이 가면 갈수록 더해지니까, 이 교만과 변질이 가면 갈수록 더 이 냄새가 나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변질이 되니까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속을 썩여도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자녀가 속을 썩일 때는요, 그나마 부모가 좀 보듬어 줄 수 있고 커버 칠 수 있고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가지고 사고를 치면요, 가정이 깨집니다. 평신도가 사고를 쳤을 때는 목사가 어느 정도 케어해줄 수 있지만 목사가 사고를 치면 교회가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도자가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사고를 치면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저는 복을 많이 받아서 좋은 목사님들을 잘 섬겼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했었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적인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사고 칠 거면 부목사한테 다쳐라. 요 얘기였어요. 사고 칠 거면 부목사한테 다쳐라. 내가 다 커버해 줄게. 하지만 악의로 하지 말고 선의로 잘하려 하다가 사고를 친 거는 내가 다 커버해 줄게. 그런데 네가 담임 나가고 나서 사고 치면은 이제 네 책임이다. 그거는 교회의 치명타다.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흘러간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어릴 때 또 적은 책임을 갖고 있을 때 그 책무를 잘 배워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왕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흔드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데 결국에 이 문제가 확장되는 거죠. 자기의 문제만 끝나지 않고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문에게 또 자신들의 나라, 민족,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 계속 복잡하게 주변으로 얽히고 썰키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문제에서 함몰되지 마시고 사울처럼 문제를 알면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문제를 안다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담력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사울은 아빠죠. 아빠인데 용기가 없는 아빠예요. 용기가 없는 아빠다 보니까 이 아빠의 영향이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아들한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빠가 신앙적으로 아빠가 여러 면에서 모범이 되고 또 덕이 되고 또 가르침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면에서 보여주는 그 가르침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고 배우거든요. 정말 백지예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예요. 그 백지에 지금 뭘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고 막 낙서를 해놓으면은 그거 지운다고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용기 없는 아빠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왕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가 뭐가 있냐면 왕은 자신이 있는 국민과 국토, 이 영토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과 영토를 지켜야 될 책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백성들이 국가의 왕에게 준 권한이 뭐냐면 군 통수권이에요. 군 통수권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책무고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책무, 군 통수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 적이 누군가, 우리의 적이 누군가 하는 걸 잘 봐야겠죠? 아군 식별을 똑바로 해야 돼요. 피하 식별.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내 적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우리 아군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는 게 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군 통수권을 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면은 적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근데 한때 정권에서 주적이 누구냐가 이해했을 때 그 주적을 말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가슴을 두들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모든 주변의 적들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피해를 준다면 적이 될 수 있지만 주적이 누구냐? 주로 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로 적이 위협이 되는
존재, 늘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말할 것도 없죠. 아직까지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그럼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아직 멈춰있다는 상황인데, 쉬고 있다는 상황인데, 그럼 그 전쟁의 대상이 누구였냐 물으면 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적은 북한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했을 때 군 통수권자는 이 군 배치와 인사와 또 무기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여러 적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뭐 블레셋도 있고 주변에 여러 민족들, 족속들이 많이 있어서 그 족속들이 다 적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블레셋입니다.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늘 이스라엘을 골치 아프게 했었던 적.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가자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뭡니까? 가자 자치지구.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는 지금 이때부터 이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적을 보면서 사울이 제대로 된 훈련도 하지 않고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고 무기를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보세요. 그가 40세에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된 지 2년이 됐다고 얘기해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그 2년째가 돼서야 그제서야 군대를 몇 명 모아요? 3,000명을 모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암몬과의 전투에서 몇 만이 모였습니까? 33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모여서 암몬과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바로 적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나서야 교작 3,000명을 모았다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게 보면은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때 정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고.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훈련도 다 없애버리고 국방비도 온데 여기저기 다 빼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신중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신중함이지만 나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블레셋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군대 모집도 못하고 아무런 훈련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요 원래 이렇게 신중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신중했던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왕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급적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마라.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싸우지도 말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전쟁도 일어나지 말고 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들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렇게 눈치 보면서 비굴한 태평성대를 만들려고 하는 교만, 자신의 꾀 이게 사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내면을 보면서 쭉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걸 보면서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 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앞에 부분 11장에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11장에서 왕이 된 이후에 소 몰고 다니고 있을 때 그때의 사울과 지금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성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11장 그래도 순수했을 때 그때 이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암몬 나하스 사람 이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즉각적으로 막 격노하면서 이 감정 조절까지 안 되면서 격노하면서 분노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은 11장과 13장의 이 두 사울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변질되고 너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일한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니까 11장에서의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있었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10장 10절에서
1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죠. 또 11장 6절에서 또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제가 10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고 11장 6절에서 영은 어떤 영이다 하는 부분 제가 설명했어요. 11장 6절에서 영은 재능과 은사의 영이 임하면서 군 통수할 수 있는 군 담력, 용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담력을 얻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있을 때,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의 사울과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없거든. 없는 중에 뭐만 있어요? 인간의 두려움만 있는 거야. 인간의 두려움. 싸우면 안 되는데. 나 있을 때 문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장에서의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면 지금 13장에서의 사울은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쟁이, 인간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11장에서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당당함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였죠. 소리를 높여서 모여라. 우리가 나가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뛰어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그 용맹함과 함께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다는 것을 저희가 11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사울이 비록 소를 각을 따서 위협하는 어떤 잘못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충동질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 사울의 이 공격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 하는 말씀을 저희가 봤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인간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인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을 보고 있으니까 고작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할 때 33만, 인간의 두려움에 3,000명.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숫자적으로 봐도 얼마나 큰 차이로 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이 용기 없는 사울, 겁쟁이 사울, 이 아빠, 이 왕, 이 모습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중요한 거는 지휘관, 모든 군대, 군사들까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군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군대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이왕 따를 것 같으면 나를 따르라 얘기할 때 용맹 있고 담력 있고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겁쟁이로 뒤에 숨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따르고 싶다, 저 사람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요, 감동이. 근데 사울의 모습의 이 겁쟁이 그 모습을 국민들이 봐도, 백성들이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두려움 가운데 지금 눈치 보고 있네 하는 게 보여지니까 3,000명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의 두려움도 없고 여호와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고, 특히 왕은요 신중함을 가장한 비굴함으로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3,000명을 모았어요. 2년 후에. 그나마 그래도 3,000명을 모았는데, 이 3,000명의 군대를 모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을 모으는데 자기 사람, 자기 세력으로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3,000명이 한마디로 친위대. 이 3,000명이 공적 싸움을 위해서, 공적 이 국방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왕족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한 친위대라고요. 친위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3,000명 모았는데 그 군대에 어디 있어요? 2,000명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고요. 1,000명은 요나단을, 자기 아들이니까, 왕세자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을 지키는데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3,000명 모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모았던 것처럼 신앙이 좋아서 3,000명만 모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서 3,000명 모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3천 명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공적인 의지도 없고 공적인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호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친위대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앙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사울의 내면에 이 용기는 전혀 없습니다. 블레셋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군사 2,000명 도열해가지고 따라다니고 왕을 호위하고 이러면 얼마나 또 있어 보여요. 그 껍데기. 외국의 국외적으로 외세에 대해서는 힘도 못 쓰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국내에서는 자기 왕이랍시고 폼 잡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한 사울의 모습이고요. 사울의 교만이에요. 결국에 사울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쌓여서 죽지만 성경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 가지고 역대상 10장 14절이 정확하게 사울의 죽음의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4절 보면 사울이 죽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교만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마다 다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심과 감정 따라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지목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블레셋 같은 세상 앞에서 눈치 보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블레셋이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 블레셋 같은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분 눈치 보는 분 계십니까?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세요. 눈치가 보인다면 눈치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날마다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역전, 날마다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니까, 용기가 없는 왕이 되니까, 용기가 없는 아빠의 모습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나도 일어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뭘 배우고 아들은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 아들 요나단도 아빠의 지혜 없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 없는 아들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의 우정도 있었고요, 다윗을 보호했던 선한 양심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아빠 사울과는 다릅니다. 다른데 지혜가 없어요. 분명히 다른 면은 있는데 공적인 면에서 왕으로서 또 왕세자로서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로서 지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그래도 사울보다 나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면에서 지혜가 없어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요나단도 아빠 사울의 답답한 모습을 보다가 자기가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묻지 않는 아빠, 묻지 않는 아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나단 지 맘대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보세요. 앞부분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 치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은 한마디도 없죠. 그러니까 혈기 부린 거예요. 자기 속에 보니까 아빠가 답답한 거야. 아빠가 못마땅한 거야.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군 지휘권자면 내가 아빠보다는 더 잘할 건데 하는 이 혈기, 교만, 아들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자기한테 1,000명의 군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보다는 내가 1,000명 됐고 할 수 있다 하는 교만이 틈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부전자전의 모습. 부전자전이죠. 아빠도 묻지 않고 아들도 묻지 않고 부전자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아빠보다 낫네. 가만히 있는 아빠보다 그래도 나서서 뭔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왕세자인 요나단이 훨씬 낫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거느린 군사 1000명 1000명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 커서 공격한 거예요?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 기돈의 300명보다는 한 3배는 더 많으니까 1000명이면 충분하죠. 요나단이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아가지고 1000명 됐고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친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혈기 부린 거예요. 하나님께 지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움직였던 혈기 부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도 없고 아들에게도 신앙 계대가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무모합니다. 혈기 부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런 모습.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움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를 각떠 가지고 12지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12지파에 소를 각떠서 보냈던 그 모습을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사람의 그 모습, 자신의 아내를 각떠 가지고 다 끊어서 잘라 가지고 12지파에 보냈던 그 모습의 그 반복이다.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는 내용을 제가 전달했었어요. 그게 전부 다 감정적이죠. 혈기 부리는 거죠. 지혜가 없는 모습이죠. 리더십이라고 하기에는, 왕으로서 행동하는 리더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무모하고 또 너무 자극적인 모습으로 도발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혈기가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제가 전달했었는데, 지금 그 혈기가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큰일 났어요. 자기는 눈치 보면서, 용기가 없어 눈치 보면서 겁먹어가지고 겁쟁이로서 블레셋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쳐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 가운데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나가서 비굴하게 빌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사울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심경이 불편한 표현을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보세요. 3절 보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여러분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을 표현할 때는요 하대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 자기가 다른 이방 족속이나 이방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히브리 사람을 얘기하고요,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낮춰서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소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간에 상대방의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얘기할 때도 그런 비하 발언들이 있고, 중국 얘기할 때도, 일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서로가 어떤 감정에 골이 깊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 그런 발언을 자기가 자기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아주 자극적이에요. 아주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한다고요? 왕이, 자신의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하대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고 이렇게 높여줘도 뭐할 판에 히브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표현이 결국에 사울의 마음 상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내가 말이야 왕인데 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 히브리 족속들이 힘이 없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잖아. 이 불편함. 남 탓 완전 끝장이죠. 자기가 왕이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를 세워야겠다는 그 책임감과 책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못난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런 왕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신의 인생 타령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꼬였다. 부모가 자기 자식들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라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케어해야죠. 키워야죠. 양육해야죠.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부모가 탓을 하는데 누구 탓을 해요? 자식 탓을 해요. 너그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이 고생한다.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이 없고 너희가 경제력이 없고 너희가 군사력이 없고 너희가 그 모양 그 꼬라지 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이다. 이 히브리 사람들아. 요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 못난 히브리 족속의 아들, 자기 못난 아들 때문에 또 일이 커졌다. 이거를 지금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아. 이 말하는 표현 속에서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지금 요나단의 지혜 없는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나단의 무모한 행동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틈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에게 명분을 준 거죠. 명분을 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많은 군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수비대 한번 쳤다고 이 군대가 욱 올라와. 이거는 명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우리가 걸렸던 거야. 사단 마귀가 우리 넘어뜨리려고, 우리 가정 깨뜨리려고, 우리 교회 깨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한 명이 그냥 불을 질러버리면 그냥 막 몰고 오는 거예요. 막 벌떼같이 몰고 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게 몰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명분만 생겨봐라. 내가 곧장 치러 올라간다 하고 그들은 이미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군사들을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딱 있다가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결국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요. 군대를 다 몰고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고작 몇 명이 있었어요. 2년 만에 군대를 모았으니까 3,000명. 근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외에 군사들, 이 백성들은 모래알같이 많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고작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고 와서 여러분을 사방에 우겨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묻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세상 블레셋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혜 없는 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해결 방법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은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단초가 있었고 시작이 있었고 그 과정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인간의 얄팍한 꾀로 지혜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때에 근본적으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찾냐면 세상부터 또 기웃거립니다.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한테 힘줄 사람 없나? 나한테 돈 줄 사람 없나? 나한테 뭐 어떤 능력 좀 베풀어 줄 사람 없나? 하는 그런 모습에서 세상을 기웃거린다고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거, 이게 진짜 희망이고 진짜 소망이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 묻고 해결함을 받고 또 해결이 된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세상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일이 더 꼬여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 문제들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물으세요. 또 지금 물으세요. 언제든지 물으세요.
묻는 중에 사울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묻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가문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의 계대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지혜 없는 모습은 결국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신앙 계대의 단절로 인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끙끙대기보다 하소연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기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그 고민을 공유하는 중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여러분이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뀌면, 한 명 한 명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자식도 못 챙기고 있는데 무슨 공동체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확신 없는 백성들,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고 아무런 곳도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이 확신 없는 백성들의 모습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철병거와 모래알 같은 군사들을 본 사울과 요나단도 깜짝 놀랐겠지만 이 백성들은 더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예요. 사울은 그래도 자기를 호위하는 2,000명의 군사라도 있죠. 요나단은 자기를 호위하는 1,000명의 군사라도 있죠. 백성은 혼자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철병거를 이끌고 온 모래알 같은 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이 놀란 백성들의 모습, 혼미해진 백성들의 모습이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6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이전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보세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신자들의 모습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 신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신자예요. 우리도 신자지만 그들도 따지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신자예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부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이 없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싸울 의지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울 지혜도 없어요. 싸울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굴, 숲을, 바위 틈, 웅덩이, 거기다가 강을 건너가지고 길앗 땅까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지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땅은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었던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게 이쪽 동쪽 땅부터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길앗 땅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그 자격과 그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다.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이 있어요. 건너면 안 되는 강이 있어요. 죽든 살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의 우리의 터전이 있어요.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까지 건넌다고 지금 성경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떠난 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히브리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을 가되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다는 건 아직도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여지를,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근데 또 보세요. 그 뒤를 보니까 백성들은 떨더라. 왜요? 지도자가 본이 되지 않으니까.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백성들은 벌벌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사방팔방으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으로 모여 있는데, 교회의 신자들이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굴, 숲을, 바위 틈, 웅덩이까지 다 숨어 들어가고, 심지어는 건너지 말아야 될 강, 나 예수 안 믿는다 라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까지, 배교의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죠. 그 왕의 그 백성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지금 바위 틈에, 숲을 사이에, 웅덩이 사이에 숨었다고 삽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삽니까? 어딘가에서 또 다 죽을 거예요. 도망가면 죽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곳만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신자들은요, 도망가면 죽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사는 겁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으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 지도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전법서도 있고요, 전법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도 있고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전법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전법서를 깨닫게 하셔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영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 블레셋, 아무리 철병거와 많은 군대를 몰고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능히 이기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긴다고요. 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결국에 문제를 따져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백성들과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된 사울과 지혜 없는 무모한 행동을 하는 요나단까지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왕을 먼저 버렸죠. 하나님 왕을 버리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 그리고 인간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스스로 변질되고 교만한 사울, 신앙계들을 끊어버린 사울,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사울, 그리고 지혜 없는 그 아들, 확신 없어 벌벌 떨고 있는 그 인간 왕을 구했던 백성들. 여러분, 지금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인이. 변질된 원인, 분명한 원인이 다 나왔어요. 현재의 결과가 왜 생긴 건지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사인까지 주세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인을 준다고요.
돌아올 수 있도록 사인을 준다고요. 사인을 주는데 블레셋이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5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진친 곳이 벳아웬이라는 곳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벳아웬이 우리에게는 벳아웬 하면 큰 의미가 안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거든요. 이 벳아웬이 블레셋 땅인데 이 벳아웬의 의미가 우상의 집, 악의 집이란 뜻이에요. 우상의 집, 악의 집, 우상의 집, 악의 집. 굉장히 의미가 이미 그 이름 속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관음동도 이름 바꿔야 돼요. 행복동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좀 힘을 모아가지고 관음동 이름 바꾸기 좀 하면 좋겠네. 이 벳아웬이 우상의 집, 악의 집이에요. 악의 집. 그 수성구에 가면 황금동이 있거든요. 황금동이 있는데 그 황금동 이름이 옛날에 그 황천동이었어요. 아시죠? 진짜 황천동이었어요. 황천동이었는데 너무 황천길 간다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황금동으로. 그래서 황금 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관음동도 행복동으로 바뀌면 행복한 동네가 될 건데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통장님들 힘 좀 모아보세요. 좀 네? 통장 협의 좀 이게 모임에서 좀 힘 좀 모아가지고 바꾸면 안 돼요? 좀 같이 건의조 좀 하고 하여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벳아웬은요 우상의 집, 악의 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거를 여러분 이 이름 이거 하나를 그 세속사적으로 보지 마세요. 세속사적으로 본다는 건 세상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본다는 거예요. 이 벳아웬을 그냥 세속사적으로 보면 별 의미 없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죠. 우상의 집, 악의 집.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악을 행하고 너희가 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부분을 블레셋이 굳이 왜 벳아웬에다가 진을 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세속사적으로 우연이라고 보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온 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이 문제였는가를 밝히 아는 것, 이게 영적 안목이고 영적 지혜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구속사적으로 밝히 보시면서 해석해 보세요. 바른 이해, 해석, 적용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전쟁들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용기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확신 없는 내 삶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인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강줄기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붙들어 매시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려움만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뛰어드십시오. 우리가 왕 삼았던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 왕, 그 왕들 다 버리시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모든 것을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접속되어서 또 한번 이기고 승리하시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용기 없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지혜 없는 요나단 아들의 모습, 신앙 계대가 안 되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 똑같죠. 확신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 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계대해 주신 완벽한 성경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됐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왕의 한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은 세상 인간 왕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셔서 늘 이기는 신자로 승리하시기를, 이번 한 주도 또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